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은 명절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명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명절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즐겁다는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고 하면은 뭐 한 3, 40년 전, 80년대 요때 제 기억의 명절은 그날은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었고, 또 그날은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날이었습니다. 마음껏. 그날은 저에게는 제가 이모가 4명 있고 외삼촌이 1명 있거든요. 이모들에게 용돈을 받는 날이었고, 그리고 제 밑에 사촌 동생이 한 15명쯤 되는데 사촌 동생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저한테 명절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이었었죠, 정확히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명절의 의미가 좀 많이 바뀌었죠. 명절의 풍습이 옛날과 많이 다르죠.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명절은 더 이상 즐겁고 배부른 날이 아니라 이제는 좀 귀찮고 때로는 피곤하고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전처럼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나누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요즘 명절에 시장에 가면은 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파는 거 아세요? 명절 음식을 사서 먹기도 하고, 또 혹은 그게 귀찮아서 명절을 그렇게 가족들끼리 모이는 게 불편해서 그냥 명절 때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요즘에.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바뀌었을까요? 명절은 과거에는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는데, 그래서 명절에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 다 막 웃고 뭐 기대감에 찬 모습, 10시간이 걸려서 차가 막혀서 가도 다 견딜 수 있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죠. 과거의 명절과 오늘의 명절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느껴지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다들 조금씩 부족했었기 때문에 명절에야말로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또 오랜만에 모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즐거움이었지만, 사실 오늘날에는 부족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의미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에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많이 귀찮아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보다 행복해지기는커녕 어떤 의미에서는 더 불행해진 부분도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의 국민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봐서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보면은 반드시 잘 사는 나라들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자살률 1위를 달리는 것을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창조 이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래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요, 기근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그런 에덴 동산이야말로 아마 인간이 가장 행복했었던 때였을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그때는 죄가 없었고 지금은 죄가 만연하다. 사실 에덴 동산과 지금의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그래서 사실 인간의 행복을 뺏어간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언제 오느냐?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감,
여러분, 그 해방감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때가 가장 기뻤거든요. 가장 행복했거든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그래서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대체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주요 경제 이념으로 삼고 있죠. 자본주의에 의하면은 사람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의 대부분은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리고 돈은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렇죠. 돈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회적인 가치는 사실은 이 돈 중심의 가치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가치들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은 돈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악하냐? 사실 돈이 악한 것은 아니죠. 또 혹은 그러면 자본주의가 잘못됐고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옳은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야기하는 일만악은 헬라어 판톤 카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만악, 숫자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든 악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일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에 관하여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부하게 하는 것들, 돈을 사랑하는 것들이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돈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우리 사회 시스템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죠. 돈은 도구일 뿐이죠. 그 도구를 취득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탐욕이 들어가서 그 탐욕 때문에 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돈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악이 만연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요. 돈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이 사회,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 종교를, 믿음을, 신앙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1세기 기독교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가 돈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효율성을 따지고
또 때로는 성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한다거나 부당한 헌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그러니까 2000년 전 1세기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교회는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바울은 돈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를 권면하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자족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 이단들은요, 그들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이용해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그 이단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는 현상이죠. 그래서 대체로 교회보다 이단들이 돈이 더 많아요. 대체로 보면.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가 훨씬 많은데 돈은 이단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돈의 논리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권한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 옛날에 유행했던 유행가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땅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떠나면서 죽으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이곳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의미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교회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돈에 관한 주권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가져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결핍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있어요. 바울도 자신의 결핍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는 결핍의 상황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는 상황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결핍의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